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상하게 여기고 있죠. 지금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사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사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매우 놀란 상태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는 이상하다 이게 이 말이 아니라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매우 바울이 지금 놀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는 내가 너무나도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말은 단지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놀랐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매우 비통하고 지금 매우 슬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인 거죠. 매우 절망적인, 매우 비통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했었고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따랐었는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맞아들인 거예요. 얼마만큼 기뻤었으면 심지어 바울이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바울의 육체가 얼마만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매우 큰 어떤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몸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시험 들게 하지 않겠죠. 근데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평생토록 바울이 뭔가 심각한 신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측해본 건데 관질이라고도 하는 거고 관질이라는 확답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심각한 질병을 바울 평생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맞아들여줬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기쁘게 하늘로부터 온 전령처럼. 천사는 원래 전령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냥 전령이요. 근데 바울을 마치 하늘로부터 하나님 직접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내주신 그런 하늘의 전령과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줘. 그들이 바울을 이토록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해준 그 복음이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를 위하여 전해준 놀랍고 아름답고 그런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간절하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간절히 그것을 더 알기를 바랐을 것이고 간절히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바랐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말이니까 이 떠나라고 하는 게 제가 헬라어를 쓰면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는 사지로 들어갔어 이렇게 말도 하지만 너는 스스로를 사지로 내몰았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난 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어. 내 자신을이라고 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다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우리나라 표현도. 그게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에서는. 즉 너희 자기 자신을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즉 능동적인 자세로서 너희 스스로를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했고, 너희 스스로를 배도의 길에 들어서게 했고, 너희 스스로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각 나라 언어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각 나라 언어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유럽의 헬라어, 라틴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언어들은 이 문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많거든요. 헬라어는 특히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역격, 혹격이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격이 다 있어요, 단어마다. 그리고 이 분명 복수, 단수 명확해요. 헬라어는 명확한 언어예요. 우리나라 한글로 드러나지 않지만 복수, 단수, 격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어떤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중간태인지 뭐 이런 것들의 형태가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수동, 피동, 그러니까 피동, 능동 뭐 왔다 갔다 잘 하거든요. 난 밥을 먹게 되었어.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비슷하게 쓰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헬라어는. 즉 바울이 여기서 중간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다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은혜의 복음을 버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들이 능동적인 자세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가면은 납치당한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죠? 얘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그나마 어떤 사람이 총을 들이밀거나 가족을 납치해가지고 가족을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어떤 나쁜 행동을 시키면은 그런 죄는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능동적인 의사가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따르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름으로 다른 복음을 배척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명백한 그들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매우 심각하게 놀랐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속히 바른 복음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속히 떠났대요. 아니, 바울을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그리스도 자신처럼 그렇게 간절히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속히 신속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떠날 후로부터 곧바로 그렇게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그로부터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자마자 그들은 언제 온전한 복음을 사랑했냐는 듯이 그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공을 들인 게 아니죠. 거짓 교사들이 겁박하거나 공을 들여가지고 설득하고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신속히 다른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희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헬라어를 가지고 나눴었어요.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의 복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만일 그렇게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그 두 개 이상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바울이 전한 것만이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내용만이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떠난다면 분명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갔거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만큼 놀랐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시대마다요 이단들은 늘 함께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어느 시대 때나 이단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진리의 복음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복음이 없고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가면 당연히 신앙이 온전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과 다른 복음은 교회 가운데 타다하게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른다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지요. 요한 서신들을 보면 어떤가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가 사람이심을.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들은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과 성경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낌이 되지 않는 말, 그것들을 전해주고 교인들은 자기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흥행하고 온갖 거짓 교리들은 교회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첫 번째는 우리예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했었던 그 복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었었고 바울은 사도였어요. 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여기서 왜 중요하냐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9절에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이 히브리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냐고 믿었냐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줬었어요. 이 거룩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어떠한 율법을 전해준 거룩한 일을 했었던. 그랬는데 그것을 빌미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놓았을지도 몰라요. 잘 봐라. 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풀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율법을 주었던 그 천사라 할지라도 그 율법과 복음을 함께 섞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섞어서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바로 그 율법을 주었던 그 천사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천사가 주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즉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으니까 이 율법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일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설령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율법을 주었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분명 고린도서에서 봐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에 봐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사도인 것처럼 드러내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왜냐? 사도권은 곧 하나님의 정경을 기록할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종결된 직분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사도들은 12사도와 바울 외에는. 근데 바울은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자, 사도의 직분이 더 높고 사도의 직분이 더 중요할까요? 또한 천사의 직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직분들과 함께 바른 복음이 더 중요할까요? 바른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직분과 천사의 직분도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도구들이었을 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있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인 바울은 우리들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그들조차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선지자든 사도이든 어떤 직분을, 계시를 직접 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하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그 누구도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자기가 복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일단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앞서서는 예시였었죠.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는 예시를 사용하면서 저주를 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대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즉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것과 다른 복음을 누군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면 이제 직접적인 예시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앞선 예시였다라고 하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는 예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젠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나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 그것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직접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이 상대로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누구도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보면 짜깁기 복음이 되게 많아요. 짜깁기 복음이. 특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저희가 나누었었지만 사람들의 온갖 문제 해결 복음, 도깨비 방망이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복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저희는 이 구원이 얼마만큼 차고 넘치고 무한하고 충만하고 충족된 복음인지를 나누었었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자기를 복종케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얼마만큼 무한한 영광을, 무한히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복들을 영원토록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충만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는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들의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온갖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행복해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 부자가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도 치료가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집도 생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도 복을 받을 거예요. 모든 만병통치약 예수, 도깨비 방망이 예수, 램프의 진이 예수,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건 훨씬 더 무한하고 무궁한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나 고작해야 세상에 있는 만족과 문제 해결 정도로 복음을 거짓되게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또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단들처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절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복음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인간이 되시고 영원한 신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 가운데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에요. 영원토록. 자, 누가 그리스도와 같을 수가 있어요? 누가 신이면서 인간일 수가 있냐고요? 누가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진노의 싹스를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받을 수가 있냐고요? 누가 아버지께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순종과 희생을 이룰 수가 있냐고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 거짓 복음의 특징들은 항상 그것과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폐하려 들어요. 아까 말했죠.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문제 해결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안 필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교회 오면 안 돼. 헌금 내지 마세요. 돈을 위해서라면. 안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런가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안 필요해요.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나요? 제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행복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지는 세상에 있는 행복의 특징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의 것, 죽으면 없어질 것들, 돈이든 그게 취미활동이든 어떤 행복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죽으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무엇을 말하냐 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행복이에요. 왜냐? 보이지 아니하는 행복,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근데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뭔가 치유, 세상적인 뭐 무슨 문제, 세상적인 소원 성취 등등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폐하려 든다는 거예요. 헛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게 복음이래요. 조금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먼저지 사랑의 행위가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의 아름다운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하면 인간의 선한 행위가 곧 복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해요? 몇 가지 선한 행위를 덧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 말은 우리가 거듭나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행위들이어야 돼요. 순서가. 우리들의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다고요. 우리 십계명에서도 항상 뭘부터 시작되죠?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높이기 위함으로 우리는 행위가 드러나요.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인간의 몇 가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치게 만든다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항상 순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절대 앞세워질 수 없어요.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어요. 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불교가 말을 하는 것과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뭐가 달라요? 안 그래요? 중들이 선을 행하는 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뭔 차이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낮추심, 영원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무한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뭐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 그 거짓 교사들은 뭘 하고 있죠? 할례와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와 이런 것들로 복음을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이 왜 필요해요? 자기들 율법 행함으로 왜 구원을 받지 왜?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중심은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처럼 거짓 모든 복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든다는 거예요. 특징이 무쓸모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조심조심해야 할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모든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자든 남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생에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충만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단지 세상에서의 몇 가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개발적인 내용을 해주는 데도 아니에요. 복음을 수호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유일한 복음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언제나 자문해 봐야 돼요. 이 시대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정말 자문해 봐야 될 시대예요. 이 시대는. 혹은 나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씀에서 감격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씀을 체험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씀을 뭐 감동을 받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복음이라 생각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배척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대로 다른 복음은 없고 유일한 복음만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것만이 모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지 아니하고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선물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의 선물을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엇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허락해 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영원 무궁한 구원의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해 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극히 높아지는 그것이 참 복음이에요. 반대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려 들 거예요. 바울의 이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놀라움은 한탄과 그런 비통함과 그런 한이 서려 있어요. 여기에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거였을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 가장 큰 기쁨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가치가 마땅하고 합당한 영광을 받는지 여부예요. 근데 다른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극히 존귀하고 충만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을 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저주당하심이 얼마만큼 극히 존귀한 것인지를, 얼마만큼 극히 세세히 무음토록 영광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게 모든 교회 가운데서 인정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극한 존귀함이, 지극히 존귀함이, 반대로 그것이 지극히 존귀함이 여김을 못 받고 헛되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슬픔과 비탄과 한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이 여겨지든 말든 내 인생에 있어서 당장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땅히 나로 인하여서 찬양과 찬송과 마땅한 존귀함을 얻는 것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가치가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는 지극히 크고 놀랍고 충만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죄사함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내 잔이 차고 넘친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 매일같이. 그리고 바울의 슬픔은 또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에 있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이 이상한 이단과 이상한 다른 복음과 신앙의 오리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고 산재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법도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들로 그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요,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리라. 이 말은 단지 예수 믿는다 말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만큼 극히 존귀한지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극히 존귀한 자로 드러낼 것이고, 내 이름을, 나의 복음을, 나의 십자가를 미천하게 여긴 자들마다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서 미천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만큼 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만큼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가, 그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지의 여부예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는지의 여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느 정도로 자랑하느냐의 여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의 여부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극히 존귀함을 얻기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극히 존귀한 것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내가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감사,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겠노라,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유일한 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크고 높고 광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알기에 갈급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알기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극히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